예수님은 무엇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제목이죠. 우리는 이 앞주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면서도 기쁨으로 참으셨음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걸 믿는다면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기독교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먼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과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지기식을 나타내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히브리서는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8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10장 12절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를 참으시고 이루신 승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신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말하는 종교가 과연 다른 종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오직 자신이 노력하여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찾아온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종교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법을 대신 지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이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것을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능동적 순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능동적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일화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가 죽었다고 했지 살아났다는 말은 단 하나의 말도 없습니다. 부처가 죽어서 영원한 영생에 갔다고 자기들이 말할 줄 모르지만 그가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오직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분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나라를 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늘로 가셔서 그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10장 12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본 그대로 구름 타고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는 그분만이 오직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때 그 종교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예식을 갖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란 말은 오직 신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그는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어서 그 땅속에 묻혀 있어서 영원토록 있어야 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야 되는 것은,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부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24절과 3장 15절에 그리고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극힌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한 후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을 펴놓으십시오. 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썼는데요.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승천할 때까지의 기록은, 시작에서부터 승천까지의 기록은 누가복음이 기록했고 그 후의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친히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사도들과 신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더욱더 정확히 말씀한다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으로 행하시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역, 행전, 그것을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일어난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음이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아까 1절과 2절을 봤는데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한번 4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5절 보십시다. 시작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죠.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셨다.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설명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다.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입니다.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세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는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속적인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교회의 경험을 시작한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신자들 안에 거하며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외에 서신서에도 이 한 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한몸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바로 세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특히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로서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승천하신 후에 하신 사건이 바로 하신 일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계속적인 사역이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시면 이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7절 보십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장 10절을 보십시다. 4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그냥 혼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한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행전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